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마음 다해 예배로 나아갑시다. 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를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61번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쏟았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본짓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정문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환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만세전에 복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 존전에 올라와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에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참으로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연약해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염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지역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예염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염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우리 예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사모님 부친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모님 부친 장례를 좋은 일기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모님 가족들이 아버님의 지난날에 그 인자하신 목소리를 들으며 회상하며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염교회가 이제 기관이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되겠사오니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염교회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청년의 때 내가 아무 낙이 없다,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청년들이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열방에 흩어져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지역에서, 전쟁터에서, 빈곤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좋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들이 내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에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비전을 맡겨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예엄교회를 잘 섬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시기를 맞이해서 영육간에도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큰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단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앞날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모세의 이제 그 80세 됐을 때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해서 이제 마치 이제 이 말씀이 그 모세의 죽음을 이제 설교 말씀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장인 어른의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할 거를 이제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또 지난 주간에 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약간 좀 겹치게 그렇게 된 이제 원래 생각, 아버님이 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것을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이 말씀을 계획한 대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제 모세의 일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 직전에 그 말하는 설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40세까지는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 자라나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시간이 이제 40년.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있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 만난 것이 이제 모세가 80세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 온갖 일을 다 겪고,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이제 서 있게 됐는데요. 이제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비스가산이 있는데요. 비스가산은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그런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느보산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이제 비스가산이고, 거기에 이제 모세가 서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본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서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느보산에서 이제 요단강이 건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리고성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점령하게 되는 성이 이제 여리고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이제 광야를 쭉 40년 동안 거쳐가지고 이제 바로 눈앞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느보산의 꼭대기에 있는 비스가산에 이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쭉 내려다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했다,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가 올라가서 보고 싶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로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두루 볼 수 있도록 높은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다보는 저 땅을 주시겠다고 사실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주신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할 그 땅을 이제 모세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을 주신 지 40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가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40년뿐만 아니라 이제 120년이라는 이 생애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0년 전에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세는 광야를 다시 맨발로 걷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면서 사실 고생의 끝없는 고생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광야를 40년을 거쳐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진짜로 최종적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들은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일생 120년의 마무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 앞에서 죽는, 가나안 땅을 또 내려다보면서 죽는다는 것,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이제 장사 지내셨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나안 땅을 발을 디디고 나서 그래도 데려가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제 데려가시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더군다나 말하기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죽지 않은 것이다. 또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30일 동안이나 이제 애국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무덤이 사실 없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지만 이걸 두고서 이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사실은 그런 전승까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분명히 죽었고 장사까지 지내고 30일 동안 애국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무덤을 알 수가 없다. 모세의 무덤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모세가 그만큼 여기에서 이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죽음 이후에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유골이나 무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그 출애굽하기 약 300년 전에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 너희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내 유골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언을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사실 유골이라 가지고 30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없어졌을 텐데, 없어졌겠지만 또 이제 이 당시에 이 애굽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미라가 있기 때문에 요셉도 이제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거의 미라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도 알 수 없게 돼버렸다. 그 모세의 유골이야말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장사 잘 지내고 또 무덤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 앞에서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 자기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가 죽음에 임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슨 모세가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아쉬움을 가졌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모세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 자신이 지은 시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읊은 것인데 보통 사람은 70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게 이제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 자신의. 그리고 이 시편을 사실은 그런 모세가 80세 전에 썼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80세 이전에 모세는 자기가 잘하면 80까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80세에 이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40년을 더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80세까지의 모세의 삶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힘, 그 인간의 어떤 수명,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면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광야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타고 있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서 없어지지 않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광야 생활 내내 모세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말하고 있다. 그 특징적인 건 이건 보통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모세는 그 육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몸이 그 육신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그런 육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사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던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혹은 그때보다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40년을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기가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불타오를 때에 자기는 사라지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서 열정도 식지 않는 그런 이제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40년 동안 모세가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화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빌미를 자기 스스로 사실은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다시 살펴보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완전한 것을 좋아하고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면은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모세의 생애를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기의 일을 완전하게 해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역할을 거기까지로 보신 것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은 이제 뭔가를 완전하게 하고 싶고 또 완전하게 해야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갖다 완전하게 행하고 완전하게 다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다. 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고 시간을 되돌리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실패한 인생을 살지만은 그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인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40년을 더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120세가 됐지만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이 욕망이 그 몸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더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끝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강건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욕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생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또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삶과 바른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들도 이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또한 강건하게 하나님 주시는 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기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게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 어찌
이상희 권사님, 아버님 장례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호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감사한금 문동기 집사님, 감사한금 이채원 성도, 감사한금 유창인 성도,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경찬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감사한금 이교선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당 장로님 드렸습니다.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참으로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제 성경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례를 마치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제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서 참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하나님 주시는 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장 읽는 우리 성경 읽기 계속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성경금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또 장애인 선교회 구제연금 보내고 있는 우리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구 사모님 부친이신 고이용 안수 집사님이 22일 소천하시고 25일에 장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일이 되겠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조영수 성도님이 이제 이 2주째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여기 좀 약간 계속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입원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집에서 치료하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10장 1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